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까지고요.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은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마리아의 찬송시입니다. 영어로는 Magnificat라고 하는 건데 이 본문하고 산상수훈 이사야의 그 예수님에 관해서 하신 56장인가요? 이사야의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한 본문, 그 다음에 여러 시편들과 어울러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태중의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시죠.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아를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시자마자 누울 곳도 없어, 갈 곳도 없어 강보에 쌓여 비천한 곳에 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이제 목사라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가끔씩 대답하기 힘든 또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힘든 일들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을 때쯤에 아직도 기억이 나지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저한테는 어떤 인생 상담의 한두 가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한테는 참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답하기 힘든 상황,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던 상황들을 가끔 경험하는데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갓 대학을 입학한 딸아이가 하나가 왔어요. 나이는 18살쯤 됐는데 저한테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아버지도 알만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도 어머니도 알만한 사람입니다. 남자의 그 집안도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둘이가 어떻게 해서 사랑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눈에 훤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 앞에서 그러는데 남자친구를 데려오지도 못했어요. 저 앞에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랬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그 파장은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 친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8살 된 우리 애기 청년. 여학생이 펑펑 저 앞에서 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괴롭습니다. 온갖 복잡한 마음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 시, 여기에 말하는 이 본문, 시간 이 본문은 마리아의 찬송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본문들 중에서, 성경의 본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들과 마찬가지, 또는 구약의 아름다운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진 그런 시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혼란스럽고 슬프고 불안한 가운데서 만들어진 시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1장 34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너가 아기를 가졌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3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은 구약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어떤 성적인 접촉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마리아한테는 그런 소식 자체는 기쁨의 소식이 아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약간만 바꿔보게 되면 예쁘게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로우한 것 그대로 보게 되면 처절한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디바인 그런 어떤 디비니티를 만났을 때에 옛날 사람들은 환영하며 찬양하며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머리를 박고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했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아름답게 맞이했을 것 같습니까? 코를 땅에 박고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 아기 가졌어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한 15살쯤 됐을까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남편은 황당해할 겁니다. 남편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수태고지의 장면은 중세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작품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림에 성당을 가거나 교회당을 가면 항상 수태고지의 스테인 글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름답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상황만큼은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아름답지만 그 상황만큼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리아는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으로 도착합니다. 위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기뻐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기의 처지를 이해할 만한 사람을 찾으러 위로를 받고 싶어서 대답을 구하고 싶어서 지혜를 구하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마 복잡한 마음으로 엘리사벳의 집 문턱에 앉았을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냥 무너지듯이 쓰러지듯이 그 엘리사벳의 발 앞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식으로 얘기해요. 언니, 나 정말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변화가 생기기 전에 이전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찬송시를 만들기 이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문 앞에 떨어져서 발 앞에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 장면에서 마리아의 심정은 비천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마리아 상태가 힘들었으면 3개월을 엘리사벳과 같이 있었겠습니까? 남편한테도 안 돌아가고요. 집으로도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거하다가 돌아갑니다. 그가 그 기간에 있는 동안 물론 엘리사벳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뜻하지 않게 생긴 이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상황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마 3개월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 찬송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가 아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도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동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찬양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한테 온 상황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경배를 받을 만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심플하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매년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 빨갛게 칠도 예쁘게 장식을 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포장을 하고 애들한테 주고 노래 부르고 캔들라이트 예배 드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에 왔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은 아마 너무나 거리가 많았을 것 같아요. 캔들은커녕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준비된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도착하셨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한 가지를 질문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을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지고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 찬양의 시간을 치렀을 때에 마리아가 행복했을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행복하다는 것은 주변에 주어진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서 나타나는 이모션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을 잘 받거나 멋있는 차를 한 대 사거나 월급 봉투가 조금 더 두꺼워지거나 그 다음에 소중한 선물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안아주거나 주변에 주어진 환경들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와서 만족감을 주어주게 될 때에 느껴지는 심리적인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영화의 제목도 그렇게 나오는데 인생의 목표를 행복의 추구라고 하잖아요. Pursuit of happiness. 그게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한테 주어진 조건들을 잘 만들고 갖추어서 성취해서 우리한테 만족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또 그걸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은연중에 암묵적인 서로 간의 동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가게가 커지고 계속 프로모션이 생기고 우리 애가 잘 커서 성장을 잘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손자 손녀도 낳고 그런 모든 주어진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해피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한테 joy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진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킴으로써 또는 그걸 충족시키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심어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조건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고 어떻게 전개되어진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상태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안에서 마리아처럼 특히 혼란과 불확신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리아의 찬양은
해피하다라는 찬양이 아니라 기쁘다라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과 공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혼란함 속에서 주변의 환경이 열악해도 두려워도 부를 수 있는 바로 이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혼란함과 먹먹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갖다 주는 그 조건들을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조건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조건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말과 닭의 똥냄새를 속에서 덮을 것 겉옷 한 장 없는 그런 구유 속에서 행복한 조건이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 대한 신뢰이며 우리가 주님을 갖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신뢰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찬송과 그리스도의 임재는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우리가 마리아 얘기를 통해서 여호수아 얘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현면하셨을 때 제일 첫 마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단답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돌아가서 꼭꼭 그 중간중간 위대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항상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면서 하는 말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동의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들한테 주어진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신 주변의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고 그렇게 이제 뚜벅뚜벅 새해를 걸어 나갈 때에 우리들한테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명령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양 집사님의 이런 사업처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저께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도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이 단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리아한테 했던 그 얘기. 그리스도의 기쁨이 집사님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뚜벅뚜벅 새해를 걸어 나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6개월 전쯤에 시작을 해서 첫 출발을 디뎠을 때에 여러 가지 얘기와 리스반드를 들으면서 심리적인 상태를 가끔씩은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잘하는 것일까? 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는 액션들은 이게 맞는 것일까? 이것저것 고민들이 많고 회의를 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그때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의 목소리는 마리아한테 주셨던 그 목소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새해가 이제 밝아왔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행복의 조건이 우리들한테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슬퍼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뜨겁뜨겁 걸어나가는 생명교회 식구들, 생명교회 교우들, 그리고 양집사, 가정, 그리고 이 사업장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졌던 찬송시를 함께 나누고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천천히 뜨겁뜨겁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서 예배드리며 우리 양집사님과 함께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축복이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와 방법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 주님께서 돌아온 길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설사 행복한 조건들이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넘쳐났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 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두벅두벅 전진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강건함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